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런 집회는 오래전에 계획이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간절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왕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나게 또 재밌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며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알고 계시오매 합당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울 때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만 부탁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물론 앞에도 다 이렇게 찾아 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성경 구절은 함께 찾기를 권해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저는 전혀 모르신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미 알고 믿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시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오셨고 또 교회는 머리털 나고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많이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성경이 도무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자고 하니까 아무튼 한번 가보자고 하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워낙 완고하게 반대하다가 너무 인도하신 분이 간절히 빗조르듯이 쫄라서 마지못해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딱 하루만 들어준다. 하루만. 네, 그런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웃는 분이 몇 분 계시니까 보니까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친구가 권해서 그래 딱 한 번만 하루만 내가 들어주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그래서 하루 듣다가
들어보니까 이거 끝까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그 시간, 내가 처음에는 끌려가듯이 끌려간 그 시간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믿자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오해를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외설적인 그림이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신 이 노인께서 젊은 그 여인의 가슴을 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설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그림만 보면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그림을 그 사연을 듣고 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걸려있는 명화입니다. 시몬과 페로라는 이 그림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 영모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아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굶겨 죽이는 그런 형이죠. 그 노인이 바로 이 노인입니다.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페로라는 딸입니다.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면회를 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 아버지, 지금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그 아버지에게 자기의 가슴을 열어서 물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것을 누가 외설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실은 그림 한 장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오해 없이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무엇이 좋냐? 방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는 없다라고. 우리나라 국력이 신장되었어요. 외국에 나가보면 웬만한 외국에서는 그냥 패스예요. 가보셨던가요? 우리 대한민국 여권의 그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단어를 쓸 겁니다. 성경 강연의 목적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의 준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반신반의하시겠죠. 그런데 적어도 정말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가를 우리가 보면 알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이 인쇄가 된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서점에 가서 책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갑자기 서점에 가서 책 고르면 무슨 책을 골라야 될지 모르죠. 요즘에는 서점에 잘 안 가요, 그지요? 예, 다들 인터넷에서 핸드폰에서 다 해결해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책은 이 서점에서 사서 보셔야 됩니다. 예, 책은 책장과 책장 사이에 글자와 글자 사이에 사실은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가 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이었던가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사 주간지에서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1000년 동안. 그 사건들 중에서 100가지를 추렸습니다. 100가지. 그 100가지를 추렸는데 그 100가지 안에 들어가는 이 사건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은 이제 커피 자주 먹죠. 요즘에는 커피 값이, 서울에는 커피 값이 밥값만큼이나 비싸요. 참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커피가 발명한 것이 78입니다. 1000년 동안에 있었던 100대 사건 안에 들어가요. 커피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 식사 후에 차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 전에는 식사 후에 어떤 차 마셨죠? 마신 기억이 없다고요? 예, 그래도 숭늉 한 사발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숭늉 한 사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우리 지금 현재 커피 문화가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니에요. 1980년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좀 동네에서 그래도 세련됐다라고 하는 아버님들이 다방에 가서 다방 커피 이렇게 마시던 그러한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골목마다, 집집마다 커피 없는 데가 없죠.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국가 중에서 몇 위 안에 들어갈까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요 조그만 나라에서.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야,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달라요. 뭘 다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문화가 정말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을 개발해서 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것이 33위였습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있었던 그 100대 사건 중에서 1등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답을 다 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과 관련된 이 사건이 1위입니다. 1위. 1000년 동안 있었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성경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서가 세계 문화예술에 끼친 영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양학자 다린풀이라는 사람이 서양 문명의 어떤 그 사상이 가장 깊이 녹아 있는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서양 문명의 96% 이상이 사실은 이 성경과 관련된 그런 사상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그런 문화, 문명, 건축, 예술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영화를 한 편 봐도 깊은 이해를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 참 다행한 일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봐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배워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한 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아시죠? 네. 그분이 이 중년 후반에 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이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에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성경은 어떤 책일까? 성경은 하나님 계시요, 신학은 학문이 아닌 뭐라고요? 생명의 복음이다. 대학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준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네, 가능할까요? 네, 우리가 네이버 박사님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이 뭘까?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뭔가 정말 그 비밀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 네. 그 영생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영생은 믿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예, 맞습니다. 영생은 믿는 겁니다. 그러나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믿을 수가 있죠. 알지 못하는데 믿는 믿음은 맹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의 지성,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바로 이 초대 문화부 이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교수님이셔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종로 평창동에 살고 계셔요. 이웃에 살고 계시는데 작년 2월 달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장례가 있었는데 뭘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한번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평소에 존경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 생전 인터뷰 다시 보기, 삶과 죽음. 이 이어령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자막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종교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정말 우리의 인생의 그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생각하지 않으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은 사실은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그 사상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따님이었던 고 이미나 목사, 원래는 변호사였죠. LA에서 변호사 지냈습니다. 사실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유명 정치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말씀을 드리면 다 알만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헤어졌어요. 그 헤어짐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둘째가 그 장애를, 정신적인 지체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맏아들, 그렇게 사랑했던 맏아들이 25살의 아까운 나이로 이 돌연사를 하게 됩니다. 자다가.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움 가운데 삶의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아프리카, 중국 여러 오지에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딸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이어령 교수님께서 생각이 깊었습니다. 과연 하나님 믿는 건가? 여러분, 이분이 약 160권의 책을 저서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딸의 그 삶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26일 딸을 따라 하늘로 떠난 고 이어령 교수라고 이야기하죠. 2007년에 회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 이제는 좀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몰랐다는 건 생명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됐습니다. 죽음이자 생명입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이 고백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직접 집어서 드시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겨우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마지못해 참석하신 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새카매요. 안 보여요. 네. 여기 있으면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암막 커튼을 열었습니다. 창밖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시는가요? 눈을 뜨고 보셔야죠. 그래야 보이지요. 네. 자,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여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래,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그럼 다시 한번. 그래,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반말이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열린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용납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교회에 다닌다고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어봐야 됩니다.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어보면 이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는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혀가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보면 알죠? 이게 단 것인지 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상한 것인지 우리 몸에 좋은 건지 알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무엇이 행복일까요? 가장 큰 행복이 뭘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다 행복하셔야 돼요.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외국 한 번씩만 갔다 오면 다 애국자예요. 다 애국자. 저도 4월 말에 5월 초에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역시 대한민국이 좋아요. 스페인
그렇게 나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야,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외국에서 오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게 너무너무 많대잖아요. 모르셔요? 모르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행복한 나라에 사는지 모르셔요. 여기 지금 여성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외국 가면 여성분들이 밤에 못 다녀요. 못 다닌다니까요, 진짜.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오면 꼭 하는 것이 하나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셀카, 어디에서요? 화장실에서 셀카를 찍는데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데요. 그 냄새 나는 곳에서 왜 셀카를 찍냐? 가서 찍어보면 안다. 그래서 와서 한번 찍어본대요. 그런데 고속도로 화장실에서 셀카가 그렇게 잘 나온다네요. 또 그냥 따라 해보실라?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아요. 정말 가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아요. 그러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을 모르거든요.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젊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다 할아버지예요. 근데 너는 어떻게 뭘 먹기에 그러냐? 나는 영생수를 먹거든. 그래요. 마음이 행복하니까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꼭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27살 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고민하게 됐고, 그리고 배우게 됐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입니다. 자, 이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왔지요. 물론 집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총체적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여기 오셨는데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러면 말씀이 끝나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인생의 참된 목적은 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즉 왜 사시냐 이 말입니다. 이어령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왜 사냐고 묻거들랑 그냥 웃지요 라고 대답이라도 했는데 요즘에는 왜 사냐고 묻지도 않는데요. 묻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물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거든요. 우리는 이번에 한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죽음 정말 끝인가?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살고 십자가에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주의 나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아니 그분을 따라가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과연 그분은 누구인가?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해요. 네. 어떤 질문이냐면요. 네. 왜 살아요? 저는 사는 게 재밌어서 살아요. 아, 사는 게 재밌어서. 네. 저 왜 살아요? 네? 왜 사세요? 태어났으니까. 안녕하세요. 왜 살아요? 모르겠어요. 왜 사세요? 왜 사요? 네. 자 이거 좀 생각 좀 하고 대답해야 되거든요. 생각 좀. 왜 살아요? 그러게요. 왜 살아요? 저요? 네. 행복을 찾으려고. 왜 사세요? 태어났으니까요. 태어났으니까요. 절반 이상이 그냥 산답니다. 여러분은 왜 사세요? 왜 살아요? 네. 대답 준비되셨는가요? 왜 사세요? 네. 그래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냥 웃고 계셔요. 충분한 대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끝까지 들어보면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이신 가장 높으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죠. 이 히브리어는 여기에 반대로 있습니다. 예, 와우해, 요두해, 와우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해석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창조자이십니다. 자존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앞집에 있는 김 집사님은 하나님 봤다고 하던데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셔요. 하나님을 정말 봤다면 그분은 죽었어야 돼요. 왜? 살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니.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로 신령한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볼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는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세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자, 여러분, 이 컵에 세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니, 세균 있는 물을 왜 여기다 떠났습니까? 네. 현미경으로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많은 세균이 있어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 네. 아무 손이나 좋습니다.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하지요. 예. 그러면 자, 입으로 핥아 보세요. 못 하시겠죠. 예. 왜요? 깨끗하시다면서요. 예. 이 손 안에 세균이 얼마나 많냐. 예. 과학자인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너 손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지 아냐. 예. 여기에 배양기에다가 찍어가지고 배양을 해봤습니다. 노랗게 생긴 것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쪽 손바닥에만 세균이 몇 마리가 있다고요? 6만 마리. 예. 혀로 핥지 않는 게 잘하신 거예요. 예. 그만큼이나 우리 손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죠. 예.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도록 해 두셨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얼마나 완전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색상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 강아지가 보는 게 다르고요, 고양이가 보는 게 달라요. 예. 여기에 이렇게 이 아름다운 초원을 강아지는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런 도시가 이렇게 보여요. 뿌옇게.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면 이렇게 지륵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그런데 고양이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고양이가 밤에 그렇게도 빨리 도망가죠. 못 따라갑니다. 왜? 걔는 밤에 불을 켜고 뛰는 것도 아닌데 잘 보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적색과 청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생명인 사람은 이러한 빨간색과 이러한 녹색이 이렇게 보입니다. 똑같이 보여요. 아, 똑같은 이 불이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예. 생명들을 위해서 만든 안경을 쓰고 보게 했습니다. 제가 생명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못 본다는 게 이제 깨달았거든요.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아이가 그려놓은 이 그림을 보고는요, 우리 아이가 그린 그림 모든 색을 볼 수 있어요. 예, 어떤 분은 이것을 보고요 눈물을 흘려요. 예, 왜? 자기가 그동안에 봤던 색은 그냥 일정한 색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이 형형색색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사실은 자기가 보는 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러나 너희 생각을 내려놓고 너희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 동안에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있죠. 여러분, 이 손바닥에 세균이 보이지 않죠? 그런 세균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 혀로 핥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며칠 동안은 여러분 이제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것이 꺼려질 겁니다. 여기 6만 마리 있다던데 이렇게 될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면 어떻게 된다? 믿어진다. 알면 믿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본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우리 민족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저 태백산에 가면 하늘의 제사 지내던 장군단이 있습니다. 예. 우리 선조들은 조상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요. 그 하늘, 저 시푸른 하늘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당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만이산 첨성대입니다. 여러분 전국체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봉화를 어디에서 가져오냐? 여기서 가져와요. 예. 왜? 당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이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 보면 황구대제 그랬죠. 100년 만에 복원이 됐다. 조선의 왕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왕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국가였어요.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요. 네, 서울에 오시면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도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항구대제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서울 오시면 꼭 한번 들리세요. 종로에. 네, 좋은 곳이 많습니다. 서울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복잡하다, 답답하다. 많은 분들이 그러셔요. 저도 그랬어요. 예, 서울에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울에 20년 만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예, 요즘에 사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요, 야,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는가라고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들 안 믿으신 표정이에요. 네, 오셔서 이 경복궁이 있는데 창경궁 그 뒤에 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 들어갈 때는 돈을 좀 더 내야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셔요. 10만 평이 정원이에요. 그것도 수백 년 된 그 나무들이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 한번 가보셔요. 그러면은 완전히 이미지가 확 바뀝니다. 그동안 몰라서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 선조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서양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자, 본성으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 있으시죠? 없으셔요? 양심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는 친구가 있으면 이 사람아 자네는 양심도 없는가? 그러면 입을 탁 닫죠. 왜요? 양심이 있거든요. 자, 본능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살기 위해 가진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안에서 찌르는 것, 마음에 박혀 있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이런 거죠. 이 강아지예요, 강아지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 강아지에게 손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대면은요, 얘네들이 빨아요. 무엇으로 알고 빨죠? 저주로 알고 빨아요. 어떻게 얘네들이 이것을 알고 빨까요? 이것을 본능이라 그래요. 살기 위해서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 이게 이 본능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거북은 이 모래밭에다가 알을 묻어 놓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깨어나요. 깨어나자마자 어디로 찾아가냐? 바다로 막 기어갑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본능입니다. 본능. 이것이 바로 본능이라는 겁니다. 본능. 자,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은 어질고 곧은 마음. 이것은 이 양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에요. 들으면 누구나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 일어나냐면 양심에 위배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래를 들어보면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도 기가 막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셔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어떠세요? 기가 막히죠? 네, 참 귀엽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도 기가 막혀서 웃다가 무슨 내용으로 이 노래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나머지 가사를 가져왔습니다.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네, 여기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그랬죠. 네,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여러분 여기에 양심 걸리는 사람 있어요? 다 가지. 그럼 가지. 그래. 이 가사처럼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내가 알아서 갈 테니 너무 재촉하지 말라고 그래라. 다 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양심이에요. 간다. 어디로 가죠? 무엇이 가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가의 조문을 가면 이러한 조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 삼가 고인에 뭘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두울 명자 복복자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두운 데서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저 세상에서의 복을 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죠? 저 세상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선 그 누구도 양심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신은,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본성으로 안다 그랬습니다. 종교심이 있고 양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 깊이 연구하여 알아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알아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 지금이 2023년입니다. 여러분 2023년 그러면 이 시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2023년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2023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이야기합니다. Before Christ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신 후, 우리나라는
우리는 말로는 주후입니다. 그 전엔 주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23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저 공산국가에도 똑같이 2023년의 연대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도함 66권입니다. 누가 기록했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랩처럼 빨리 하니까 눈을 감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냥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누가 기록했냐면 하나님께서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1600년 동안 기록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통일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등지에서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록하셨냐?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인류의 역사 시작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연대적으로 쭉 이렇게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이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신의 조건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운명 그리고 영원한 운명까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여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제일 첫 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정말 그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그 창조하신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핑계할 수 없는 증거는 잠시 후에 볼 텐데요. 잠깐 체조를 하시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 짧은 체조 시간을 드립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용부가 급하거든요.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분들은 안 가셔도 되면 체조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박수 체조가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목뒤 박수는 스타일 구겨진다고 안 하는데 용무 마치고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시라고 끝까지 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6절에는 하나님의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두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과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맞는가?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인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그랬죠. 높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높이 들어야 되는데 뜨지도 않고 들 수가 없죠. 떠야 들 수가 있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욥기 38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때 항상 듣는 자들의 그 마음을 점검하십니다. 무엇을 점검한다고요? 마음을 점검하셔요. 여기서 어떻게 마음을 점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그랬어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여러분 대장부가 뭐예요? 상남자. 상남자가 대장부예요. 아시겠죠? 진짜 남자. 여러분 진짜 남자가 어떤 남자가 진짜 남자예요? 멋지게 생긴 남자가 진짜 남자예요? 잘못 보신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상남자 축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어떤 남자가 진짜 남자냐? 대장부의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아가씨들은 알아야 되는데 대장부는 일구이연하면 안 됩니다. 일구이연하면 안 돼요.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남편이 그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일구이연하면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상남자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어디에 허리를 묶고요? 마음의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하나님 앞에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니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도요 중간 이렇게 양다리 걸치려고 그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진리면 진리고 거짓이면 거짓이에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야냐 시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거냐 저거냐 양다리를 걸치고 살려고 그래요. 아니요. 분명히 이 세상에는 거짓과 참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진리도 있고 그리고 거짓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너희가 듣고 이것이 참이라고 확실하게 증명이 되면 여러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경의 기록과 과학의 발견이라는 것을 이렇게 도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태초부터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질서와 법칙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는 겁니다. 맞죠? 아닌가요? 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 하시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신 이 만물 아래 인생들이 그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는 것이 과학이에요. 맞지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구를 공간에 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를 공간에 달았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하셨는데 이 사실을 안 것은 언제냐? 바로 아이작 뉴턴이 1687년 17세기에서야 비로소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고 거기에 더 연구를 거듭해서 이 사실을 증명해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만유인력이라는 법칙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성경에다가 이미 기록해 두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간의 지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호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여러분, 이 땅을 공간에 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공중에 고무풍선처럼 둥둥 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으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것을 문제라고 하세요. 요즘에는 유치원생들도 다 하는 이야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과학적인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언제 알게 됐는지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이 평평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끝에 나가면 이 떨어서 죽는다고 해서 일정한 거리를 못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네. 그리고 수메르인들은 이렇게 우산 지붕에 이 하늘에 지붕이 있고 그 아래에 태양이 매달려 있고 별들이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그것도 과학자들의 생각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땅을 공간에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네, 이거 지구라는 거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이 지구에 받침대가 있습니까? 매다 놓은 이 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텅 빈 공간에 지구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가 대충 보고 넘어가면 아이고 다 아는 사실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왜 못 믿었냐? 예. 본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실들을 성경에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다 아는 사실을 유치원생도 아는 것들을 어떻게 그것을 성경의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게 얼마나 된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언제 들어온지 아십니까? 예. 약 110년 됐습니다. 1800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110년 전에 우리 인생들이 이 사실들을 알았더냐 이 말입니다. 몰랐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봐야 이 성경의 놀라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구는 파랗다. 네. 1961년 세계 최초 우주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소련의 유리 가가닌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타고 바깥에 나갔어요. 지구를 봤어요. 지구가 잘 보인다, 아름답다. 지구는 파랗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지구가 파랗다라는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파랗다는 게 유명한 말이에요? 아니죠. 지금은 다 알아요. 유치원생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1961년만 하더라도 이것이 유명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네. 1968년 최초의 지구 전체 사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폴로 8호가 달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지금 놀라운 사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표정은 아무 감동이 없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지구, 달에 가서 지구를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아가야 되죠. 무엇하고요? 예,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이 하늘을 난 것, 인류가 하늘을 난 것이 언제예요? 여러분 언제 비행기 타봤어요? 수학여행 갈 때요. 어떤 분은 신혼여행 갈 때 타봤대. 예. 근데 비행기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예. 여러분 아세요? 예. 비행기는 가르쳐 드릴게요. 저 비행기 누가 만들었어? 저절로 생겼어. 이러는 엄마는 없어요. 이제 만들었다고. 언제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요?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어요. 언제요? 1903년에 만들어서 42초 날았어요. 36m 날았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어요. 야, 그거 타고 가다가 다 죽겠다. 그만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다 타고 다니죠. 네. 자, 또 하나 보죠. 지구 내부에 대한 거. 지구 속에는, 땅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여러분 땅 속에 뭐가 들었어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셔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뭐를 묻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땅의 기초. 땅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예? 예. 예. 땅 파면 뭐가 나와요? 흙 나오고, 물 나오고, 돌 나오고, 또 더 파면은, 예.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성경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8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면은 식물을 내나,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표면에는 우리가 식물을 심어 먹습니다. 배추도 심어 먹고 거기에 옥수도 심었고 고추도 심어 놓고 그랬죠. 그런데 그 땅 속에 들어가면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땅 속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불이 들었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불 들었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불이 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이 속에
불이 들어요. 지구의 중심 온도가 섭씨 7173도. 예. 섭씨 몇 도라고요? 7173도. 예. 광양대철의 용광로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아는 분이 안 계신가 봐요. 예. 1500도. 예. 1500도면 웬만한 철이 다 녹지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200도 정도 되면 경량 그게 비철 쪽은 다 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도가 넘어가면 웬만한 철 종류는 다 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몇 도라고요? 7173도. 잘 만났습니다. 우리 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죠. 7000도가 녹으면은 7000도가 있으면은 그 용광로에 로는 다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이 1500도인데 그 옆에 그 이 용융이 돼서 이렇게 쏟아지는 그 제품들은 그 옆에 있는 롤을 안 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000도가 넘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안에 전부 다 사실은 이 불덩어리가 이 액상화되어서 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불로 뒤집는 것 같고라고 이야기하죠. 영어 성경에는 up down 이렇게 완전히 그 대류하고 있습니다. 대류. 이것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요? 지구 속에 불이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 불이 이렇게 용융이 되어서 완전히 대류, 바닷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듯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그리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도 1935년에 독일의 지질학자 리먼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알게 됐어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구가 자전한다고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과 같이 나타나되.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이는 도장인입니다. 도장을 친 것 같다. 도장은 요즘에 어떻게 찍습니까? 이렇게 찍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도장은 어떻게 찍었냐? 이렇게 이 점토판 위에다가 이런 도장을 해서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굴러가는 만큼 그 문양이 나타나는 것처럼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이것은 지구의 자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지형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구가 돌고 있죠.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죠? 사실입니까? 그 지구가 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옷과 같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지구가 돈다는 증거가 아침이 오고, 그리고 시간이 가고 저녁이 오고, 그 하루가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지구는 누가 돌리고 있죠? 하나님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 1초도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반문하지요. 이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밤이잖아요. 밤낮이 지금 제가 헷갈렸습니다. 미국은 낮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가면은 이 시차가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요? 여기에서 밤에 출발했는데 저쪽에 가면 이 새벽이에요. 근데 새벽인데 여기는 저쪽이 새벽이면 우리는 밤이거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해. 그래서 바로
이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물의 순환, 여러 가지 일들. 이 물의 순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안 것은 17세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물은 저절로 순환했다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욥기 38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여러분,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가히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8절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아니, 집에 있는 땅 말고 지구 전체 땅이 얼마나 돼요? 여기 보면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여러분, 하늘에 눈 곳간이 있다는 사실 아셔요? 우박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습니까?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일반인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럼 누가 알고 있을까요? 기상학을 전공한 이 학도들이나 비행기를 조종하고 다니는 파이로트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비행기를 몰고 잘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운층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비행기가 박살나 버립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죠. 태평양 상공에서 비행기가 실종됐다라고. 바로 내운층에 들어가서 그래요. 여기에 말씀하신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었느냐. 3,500년 전에 기록이 됐다니까요. 여러분은 오늘날도 잘 모르는 이 과학적인 사실들을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여기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어떤 분들 정말 이 웬만하면 잊어버려도 될 걸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잘하면 피곤해요. 살아가는 게. 언제 당신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랬잖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피곤해요. 그런데 그렇게 총기가 좋던 분들도요, 5학년 넘어가니까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핸드폰 흔히들 제일 찾기 어려운 데가 어디냐,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찾으면 못 찾습니다. 제가 함께 교제하던 분은 어떤 분이 그래요. 핸드폰 들고 한참을 통화해요. 누구하고 통화하는지. 제가 옆에서 보고, 야, 여자도 아닌데 어떻게 저 형제님은 저렇게 통화를 오래 하지? 그랬어요. 그런데 끊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화 찾아가지고 다시 전화할게. 그러고 있어요. 그 좋던 이 총기도 없어지죠. 왜 없어지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걷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만 보여주셨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위에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위에 동물을 만드셨어요. 네, 오늘은 한번 동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동물에 숨어 있는 그런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께서 짐승과 그리고 이 육축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산에는 각양 동물들이, 하늘에는 이러한 새들이, 바다에는 이런 물고기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그것도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새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말하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면 오늘 날 새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들에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들에게 물어본다 하니까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들이 있는데요, 이 새들은 알에서 부화를 하게 됩니다.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부화하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알에서 깨어나는 기간이 다 달라요. 자, 새, 닭, 오리, 거위, 타조가 있는데요, 새는 14일, 닭은 21일, 오리는 28일, 거위는 35일, 타조는 42일. 공통점이 뭐예요? 역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광양의 시민들은 다른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아마 세계적인 수학 수준인데요. 금방 공통점을 찾아내네요. 7의 배수라는 거죠. 7의 배수.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히 이렇게 새는 14일 만에, 그리고 닭은 7일 더해가지고 21일 만에, 오리는 28일, 거위는 35일, 타조는 42일. 우연히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질서라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가 정해야 돼요. 그렇죠? 설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질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집이에요? 제비집이에요. 제비집도 여러분 보시면요, 정말 신기하게 만들었어요. 연구를 해보면요, 천적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지붕 천정, 그 추녀 끝에다가 지어요. 추녀 끝에다가 딱 지어요. 못 오도록. 그리고 거기에 새끼들을 이렇게 키웁니다. 이 까치가 집 짓는 것도 봐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집을 기가 막히게 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곰팡이 피는 데가 많죠. 물이 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새 대가리라고 하는 이 까치가 집을 짓는데, 그런데 누수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곰팡이가 안 쓸어요. 기가 막히게 짓죠. 얘도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하며 집을 짓는 재봉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봉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모양이 기가 막히게 지어갑니다. 자, 여기는 보십시오. 이 부리가 다 달라요. 이렇게 다 달라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종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구상에 밝혀진 생물은 약 150만 종.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을 합하면 1000만 종이 훨씬 넘는다. 수많은 종이 있는 것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그들 하나하나가 환경에 가장 알맞게 돼 있다는 점이다. 마치 특별한 목적에 맞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듯 보이는 자연계. 노랑불이 저어새의 밥주걱 모양의 불이 물속을 휘휘 저어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고기를 찢어먹는 독수리의 불이 절단기를 연상시킨다. 절단기 같은 커다란 부리와 먹이를 단단히 움켜쥘 수 있는 갈고리 같은 발톱. 독수리는 다른 동물을 사냥하는 목적에 맞도록 설계됐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단단한 나무에 구멍을 뚫어 벌레를 잡는 딱따구리의 부리. 사람이 만든 도구인 정과 망치를 생각나게 한다. 누군가 나무에 구멍을 뚫는 목적에 맞게 녀석의 부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네, 이제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너 누가 만들었냐? 네, 길 가다가 한 마리의 새가 날아가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전기는 누가 발명했을까? 1752년 벤자민 프랭클린이 최초로 전기를 발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전기 뱀장어는 길이가 2m인데요, 약 650에서 850볼트. 요즘에 전기값이 비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싸더라고요. 네, 스페인에 가니까 그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에도 전기가 비싸서 웬만하면 전기를 꺼요. 밥 먹을 때 켜고 웬만하면 그냥 지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대낮같이 이렇게 환하게 밝혀놓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기 뱀장어를 처음부터 850볼트 이 전기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한 마리 잡아서 집에다 키우면 아마 요즘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살도록 만드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람도 종류대로 만들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종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혈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회 동포라 그러잖아요. 전 세계는 하나의 동포예요. 모든 것은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유독 사람은 한 혈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한 할아버지, 한 할머니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첫사람. 이 두 사람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75억의 인구가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있었고 그 위에 아버지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있었고 증조 고조 쭉 올라가면 다 아담 후손들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한 조상, 한 할아버지, 한 할머니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옆에 분들과 똑같잖아요. 사실 안 똑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그런데 정말 똑같이 생겼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이 이 한 뼘도 안 되는 이 얼굴에다가 8개 눈썹, 귀, 코, 입, 이 8개를 각각 다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만드는 게 쉬울까요? 다르게 만드는 게 쉬울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똑같이 만드는 게 쉬울까요? 다르게 만드는 게 쉬울까요?
공장에서 찍어내서 똑같게 만드는 것이 가장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비록 여러분 마음에는 안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 나는 누가 낳았어? 엄마가 낳았지. 근데 왜 엄마 나 이렇게 만들었어? 네. 저도 어릴 때 엄마에게 원망 많이 했습니다. 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AS 신청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웃기만 하시더라고. 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야, 이 녀석아, 너도 커서 애 낳아봐라. 그러셨어요. 네, 정말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됐어요. 저도 성경 배우고 난 다음에 철들었다니까요. 아, 엄마에게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구나. 엄마 뜻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고요.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부모님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게 맞아요. 원망하고 불평할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님에게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흙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진짜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다들 끄떡끄떡이긴 하시는데 진짜일까?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이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 18세기 말엽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이 원형질과 광물질을 분리해서 이 물건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구분해내는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흙의 성분과 이 사람의 인체의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흙의 성분은 이렇습니다. 흙의 성분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카리, 마그네슘, 철, 왜죠? 그 다음에 이 인체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구성비가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생명은 흙에서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것이 흙으로 만드는 게 맞냐? 우리 생각에는 어떠세요? 흙으로 도저히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능력의 차이고 기술의 차이입니다. 아이들에게 흙을 주면 뭐 하죠? 흙 장난하고 놀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배우면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요, 아이들의 놀이터는 흙 마당을 만들어줬어요. 왜요? 거기서 이 노는 것이 좋대요. 그래서 요즘에 어른들이 뒤늦게 알아서 맨발 걷기 하잖아요. 맨발 걸으면은 흙을 밟으면 좋다고. 왜? 흙에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그 흙을 도자기를 굽는 이 도공에게 갖다 주면 정말 귀한 청자백자를 구워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과학자에게 주면은 거기에서 금보다도 더 비싼 반도체 칩을 뽑아냅니다. 능력의 차이죠. 기술의 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만들었잖아요. 자, 놀라운 인체 한번 보셔요. 이 골격이고요. 그 안에 근육이 있고 그 안에 가면은 정말 놀라운 그런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니까 잘 봐두시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이 아주 정밀한 기계와 같다는 것이죠.
수명이 다할 때까지 풍선 1000만 개를 볼 수 있는 공기를 내뿜고 (30톤의) 음식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또한 64리터 이상의 눈물을 분비하기도 하죠. 인간은 지극히 평범한 활동 뒤에 숨어있는 원리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인체의 중심부는 매우 놀라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하면서도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체는 206개의 단단한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뼈들이 몸을 지탱하고 내부의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중 손상되기 쉬운 기관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데 뇌는 무려 22개의 뼈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자연 헬멧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가장 단단한 뼈가 가장 힘든 역할을 합니다. 가장 단단한 뼈는 대퇴부입니다. 네, 그 위에 있는 뼈가 골반이죠. 바로 뼈의 기초입니다. 그게 흔들리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참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인체를 정말 놀랍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피가 하루에 10만 번 펌프질을 하는데 이 피의 길이가 16만 킬로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도 안 놀라시죠? 여러분, 우리 몸이 16만 킬로미터의 그 혈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10만 번 이렇게 펌프질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 손에 보면은 피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피가 하는 일은 생명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영양소와 노폐물을 공급해 주죠.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걷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피는 면역력을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가 국방의 의무도 다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그리고 체온도 지켜주고. 그래서 피가 통하지 않으면 차가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식어가는 이유가 뭐냐? 피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혈액을 하나님께서 저절로 쉼 없이 보내주고 있잖아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루에 1000번 순환하는 생명의 배달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혈액.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요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모태에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만들었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만들었으면 엄마가 지금 다리를 만들고 있는지 팔을 만들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머님들 알고 계셔요? 네. 언제 아이가 입이 생기고 언제 그 뼈가 생기고,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뼈가 먼저 생겨요? 살이 먼저 생겨요? 가죽이 먼저 생겨요? 만들어 보셨는데 무엇이 먼저 생겨요?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때는 초음파도 없었는데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가죽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대요. 그 다음에
살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뼈가 만들어진대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뭘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뼈를 먼저 만들어야죠. 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고 가죽은 제일 나중에 이렇게 입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을 입히시고 그리고 살을 만들고 뼈를 나중에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자 보셔요. 11주까지 이 태아의 손입니다. 아직 뼈가 보이지 않습니다. 12주가 되니까 태아의 손에 뼈가 보이기 시작해요. 12주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생기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성경은 기록될 때 순서대로입니다. 가죽과 살, 그 다음에 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실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놀란 겁니다. 어떻게 3,500년 전에 이런 비밀들을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만들어 주신 이 놀라운 것을 가지고도요 전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놀랄 줄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은 로봇 손입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왜요? 이 사람 손과 로봇 손, 로봇 손이 이 동전을 하나 탁 잡아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흘러내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동전을 잡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잡아요. 자, 놀랍잖아요. 자, 우리 손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 여기서만 놀라네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놀라요. 안 놀라신 분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 인체의 오묘함을 보고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이야기했어요?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우주와 그 모든 질서, 그 비밀들을 연구해 보니까 정말 이거는 신비 그 자체다. 오묘함 그 자체다.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몰라서 못 믿었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은 모양입니다. 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 육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모양인 영혼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빠가 이 아들을 안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할까요? 왜 기뻐하죠? 다들
오래되셔서 다 잊어버렸어요. 예, 아들 보면 신기하잖아요. 왜요? 닮았어요. 예, 뭐가 닮아도 닮았어요. 네, 희한하죠. 등에 있는 점도 닮더라고. 희한해요. 예, 닮았어요. 예,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영혼을.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네. 여기 한번 보시죠. 제 생명의 가치요? 한 50억? 7천만 원? 100억? 글쎄요, 한 1억 정도면 좀 많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1억이 많대요. 여러분은 얼마나 될까요? 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생각해 본다니까. 얼마일까? 네. 우리의 가치는 누구에게 물어보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물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기 전에 먼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얼마에 파실 거예요? 네. 어머니 그거 생각해야 돼요. 네. 얼마에 팔아요? 안 팔아요. 못 팔아요. 그렇죠? 네. 아니 어떤 자식인데 내가 그 팔아 못 팔지.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를 우려 먹는 이 차 저기 주전자입니다. 여러분 얼마 같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먹여보셔요. 자 마지막이니까 마음대로 한번 먹여보셔요. 얼마짜리? 얼마 쓸까요? 예? 예.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예. 코로나 덕분에 세상에 나왔어요. 이 주전자는 잉글랜드 중부 더비서 지방의 한 가정의 창고에 오랫동안 방치되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집에 머무는 동안에 그냥 창고나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창고 정리하다가 이거 발견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예. 놀라지 마세요. 예. 얼마짜리요? 6억짜리. 예. 손바닥만 한데 6억. 예. 자, 그동안에 왜 창고에 버려져 있었을까요? 몰랐어. 예.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르면, 우리의 자신의 가치를 모르면 예,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엄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국화빵이죠. 똑같이 생겼어요. 붕어빵이죠. 아빠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참. 발도 똑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왜 존귀할까요? 무엇 때문에 존귀할까요? 우리 자녀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나를 닮았어요.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나의 분신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육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육신 안에 있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겁니다. 나는 누구 보기에 존귀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제 살다가 힘들면 울지 마시고 땅 보고 땅 치지 마시고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하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파란색. 하나님께서 왜 파랗게 만들어 놨을까요? 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스라엘 국기를 파랗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생각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바로 하늘을 보고 하나님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뒤에서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비록 내 자신이 봐도 보잘것없는 나지만 때로는 부모 형제가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이 몸은 몸도 있고 그래서 이 먹어야 되고 성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도 있습니다. 지식,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 있습니다. 양심이 있고 종교심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바로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 세상 7, 80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일은 조금 더 깊이 그 모든 증거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첫째 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